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 말씀. 그들이 모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저희가 여기에 저희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짓고 저희 아이들을 위해 성읍을 짓겠습니다. 이 땅 거주민들이 있으니 저희 아이들을 견고한 성읍에 살게 한 후에 저희는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 나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유업을 얻을 때까지 저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으며 저희는 요단강 건너 저편에서는 그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않을 것이니 요단강 이편 동쪽에서 저희의 유업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1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민수기서는 31장으로부터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 민족이 번성돼야 되는데 번성되는 이제 그 배경이 바로 이 애굽 땅이라고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을 했죠.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며 그 때가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400년 때가 차고 애굽에서 생육 번성시켜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창세기에서 나라 세워주겠다고 언약했습니다. 나라의 3대 요소는 국민, 국토, 국군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열왕이 나게 해주겠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대로 출애굽기에서는 번성하고 때가 찼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해방시켜서 이제 시내산으로 데리고 나왔으며 이제 여기에서 율법을 주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그 율법의 내용들이죠. 제사 규례에 관한 내용들이 레위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백성 삼은 자기 백성들을 레위기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시고 왜? 애굽에서 이미 애굽이라고 하는 부정한 백성들을 그런 구조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문화를 끊어버리고 기독교 문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 규례를 통해서 구별해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민수기서의 내용은 뭔가 광야 38년의 길을 걸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는 38년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훈련 과정이 민수기서이고 그것이 민수기 3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31장으로부터는 뭔가 하면 이제 그들이 여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요단강 동편 쪽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치루어서 요단 동편 땅을 1차적으로 정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즉각적으로 또는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육은 과정을 무시한 거예요. 결과는 뭐죠? 근데 이 서구의 교육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시합니다. 그 왜 그런가? 이 기독교 문화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를 몇 점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는 평가 기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점수라고 하는 것도 학습, 공부라고 하는 것도 이거 영어, 수학 이런 공부는 그런 공부대로의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있고 예능활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정학습도 있고 여러 가지를 균등하게 분배를 해서 평점을 매겨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국영수예요, 국영수.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결과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과정이에요, 과정. 철저하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육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과정. 국민을 번성시켜 주는 것도 그냥 한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다가 집어넣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여건 속에서 백성을 번창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그거 지금 알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탈출시키잖아요. 그러고는 바로 또 일로 안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한 결과를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아니고 과정을 통한 교육이에요, 교육. 하나님이 해나가셨다. 왜?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 알아야 경외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인 줄 알아야 그분을 존경을 하든지 그분을 떠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도 이제 이 단절 고리를 끊게 하는 과정, 그것이 제사규례입니다. 이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주어지는 과정입니다. 끊임없는 과정이죠. 그런 다음에 38년이나 한 달이면 끝나는 거리를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통해서 철저하게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켜 나갑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너희들은 살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전능자고 너희는 무능한 자들이고 나는 주권자고 너희들은 나에게 종속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인도함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실제로 그런 환경 속에다가 집어넣고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도처에 우리의 뭐가 있습니까? 대적들이 있습니다. 도처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와 경쟁을 하고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뺏어대어하고 그것뿐입니까? 질병이 도사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이 도사리고 있고 한순간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얼마나 공기가 오염되어 있고 먹는 물, 음식, 땅, 하늘, 그 다음에 우리와 관련된 사람, 이게 다 적이에요. 다 적.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가? 뭐 인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을 왜 그렇게 못되게 만들어 놨는가?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다. 그냥 힘 있는 사람은 힘 약한 사람 사랑하며 살 수는 있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왜 환경이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가? 정말 좀 안정된 환경 속에서 편안한 여건 속에서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시간만 나는 그런 소리 그런 변명되는 사람은 뭐 별로 좋게 안 보죠. 요새 시간이 없어서 시간 남으면 할 건가? 시간 없는 사람은 시간 남아도 안 해요. 오늘 현재 내가 지금 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 없습니다. 성경에도 내일 일 얘기하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내일을 얘기하지 마라. 오늘이 중요한 것이지. 오늘 내가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오늘 내가 어떻게 열심히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 이 다음에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그걸 어떻게 믿어요? 사람의 마음 자체가 아침 저녁 하루에도 수십 번이 변하게 돼 있는데 아니 1년 뒤에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질지 그런 장담하면 안 되죠. 나중에 봅시다. 하나도 안 무섭다 그러죠. 뭘 나중에 봐요. 오늘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냥 이 광야라고 하는 것 도저히 의지할래야 의지할 수 있는 대상물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모양이지. 눈을 치뜨시는 분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왜? 그래도 뭔가는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소가 뭐가 있어야 돼요? 비비는 그런 걸 어떻게 잘하셔? 아니에요. 우리의 언덕은
나의 목자는, 우리의 언덕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왜? 이 피조물 자체가 변덕스럽고 변질되고 변화되는 겁니다. 정함이 없습니다. 근데 오직 이 정함이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 택한 백성 끝까지 사랑합니다. 배반하든 원망하든 도망가든 저주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백성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당신이 한번 세운 계획은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그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소개하는 거죠. 자기 소개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봐라, 너 광야에서 누구 의지할래? 처음엔 자기들끼리 의지하잖아요. 의지할 게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단합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단합해가지고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잖아요. 참 인간은 대단한 창의력이 있어. 무에서 뭘 만들어요? 유를 만드는 인간들이에요. 의지할 거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의지해가지고는 금붙이 다 뽑아가지고 결국 우상 만드는 데는 금붙이 다 쏟잖아요. 헛된 것에는 모든 거 다 쏟잖아요. 참된 것에는 아깝고 인색을 해도 헛된 거에는 다 쏟아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정없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가르기도 하고 정갈을 보내기도 하고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부터 확고하게 제 신앙으로 확립된 것이 뭔가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이 진리의 말씀 이거 딱 깨닫고 나서부터는 세상 무서운 것이 없더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랬죠. 나는 뭐다? 나다. 나는 나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하나밖에 없다. 그럼 뭐 신경 쓰일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봐주든 안 봐주든 키워주든 안 키워주든 밀어주든 안 밀어주든 같이 협력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나로서 하나님의 친백성이며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나는 나로서의 뭐가 있어요? 분복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쓰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왜? 나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나보다 유능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뭐 경쟁으로 하자면 나는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빨리 죽어버려야지. 피를 토하고 죽어야지. 이 강단에서 이렇게 강한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피를 토하고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뭐가 있으니까?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힘있게 사는 거예요. 우리 딸은 날 보고 참 내가 당당하게 자꾸 날 이렇게 바라보는데 진짜 나는 약해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조금만 추위에 노출돼도 감기 걸리고. 하나님이 이게 단절돼 버리면은 조금만 누가 나한테 충격 줘도 저는 금방 이렇게 확 올라버립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고 조절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 너 그래 해라. 너 좋은 대로 하고 나는 이렇게 살련다. 모서리 영어도 써야지. 제가 부를 줄은 모르지만은 이 노래를 들으면 짠하지요. 그 가수의 인생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길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어쩌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날 같은 거를 택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인도해 주시는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31장으로부터는 이제는 눈앞에 온 겁니다. 뭐가?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인 거예요. 그걸 지금 깨달아 믿게 해주려고
동편 땅을 뭐 하게 한 겁니까? 정복하게 해주는 거죠. 요게 확증이에요. 확증. 예? 확증. 증거를 주시는 거야.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돌에다가 새겨놓은 거 아니에요. 돌에다가. 예? 확실한 증거를 준 거예요. 뭐가? 동편 땅을 내가 지금 이렇게 밟고 서 있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어디를 정복한다? 가나안 땅 정복 미래 완료입니다. 미래 완료. 예. 정복한다. 정복했다는 거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 하나님이 가끔 가다 보면은 의지 미래 완료형을 많이 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하라? 되리라. 의지 미래 완료예요. 우리는 여기 시작이면 여기가 끝이라서 여기 뭐가 있어요? 사이에 시간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시간을 다 내재적으로 초월해버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완료된 거예요. 다 완료된 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언제라고 하는 것이 시간 개념이란 말입니다. 완료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에게는 다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야, 나중이고 하는 이거. 이 개념 속에 있어야. 너무 깊게 들어가면 머리 아파서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이 확증은 반드시 확신을 낳게 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확신신앙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증을 얻고 그래야 이 세계에 대한 무엇이 확신이 생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실상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믿을 수 있는 영원 개념을 갖고 이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김영욱 교수도 이런 강의 안 하시더만. 여러분 진짜 이거 깊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매일 성경 한 구절 읽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해줍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구합시다. 그러고는 매일 똑같은 일상 반복하게 하는 거. 근데 그게 되잖아요. 그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라고는 뭐밖에 몰라요. 이게 교회가 다, 어릴 때 이게 교회가 다인 줄 알았어. 그러다 TV를 보고서는 한번 옛날에 그 뭐 이단 어디 나와가지고 막 그 조명으로 조작해가지고 하늘에서 이슬 내리게 하고 했던 그 이단자 있었잖아요. 4만 명 나오는 교회를 보더니 쇼크를 받더라고. 아니, 교회가 저렇게 큰 교회도 있냐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겠어요? 근데 아빠, 우리 교회는 왜 그래? 변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진리 얘기는 어떻다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고, 예수님도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을 원치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 듣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그걸로 위안을 삼는가?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또 한 가지는 왜 그런가? 대중들을 향해서 봤을 때 마찬가지예요. 대중들이 좋아하는 소리는 뭡니까? 살아도 뭐예요? 살아도 몸을 위해 살고, 에? 먹어도 몸을 위해 먹고, 죽을 때까지도 뭘 위하여? 이걸 대중들이 원하니까 이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우리는 반대로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너나 그렇게 살아라.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해 먹어요? 이게 현실하고 안 맞죠. 현실감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오지만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허공에 뜬소리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깊은 얘기는 안 돼. 눈꺼풀이 내려간다? 그건 뭐 물론 어젯밤에 영화 보시느라고 늦게 주무셔가 그런 건 이해를 하지만 상습적으로
상습 보면 안 돼. 상습적으로 앉으면 벌써 이제 한 15분쯤 지나면 이제 가물가물해지는 것은 이쪽의 현실감은 어떻게 해요? 충만한데 여기에 대한 현실감이 결핍되어 있다는 증거죠.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졸아도 조는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서 톤이 낮아졌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아직까지는 별로 뭐 신경이 안 써져요. 졸라면 졸고 누구를 위한 거니까 몸을 위한 사람은 졸아야 되고 영을 위한 사람은 졸 수가 없는 거죠. 왜? 살아야 되니까. 이 몸을 위한 데는 이 얘기가 별로 영향가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고 많은 대중들은 내 귀, 내 몸을 즐겁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내용, 그걸 찾아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 믿는 것, 아까 우리 기도하신 선생님, 아는 것, 믿는 것, 그래서 귀한 겁니다. 이게 막 다수에 의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이게 소수예요, 소수. 이 중국에 이번에 갔을 때 그 통역했던 그 신랑이 중국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기에서 강의했던 거를 DVD로 복사해서 보내준다 그랬는데, 아직도 못 보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지금 이 CD를, 이거 하드를 그냥 아예 통째로 장안중앙교에 있는 그 66건 다 돼 있는 걸 다 집어넣어갖고 중국에서 강의했던 거랑 해서 보내려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 교회가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자꾸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뭔가 하면은 지금 막 이게 안 들어와가지고 CD가 안 와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있고 그냥 막 굉장히 갈급해하고 있어요.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이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것도 아니고 듣고 싶다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것도 아니고 들을 수 있게 된 그 구성 멤버만 된 것도 뭐 한 줄 알아라. 행복한 줄 알아라. 이 말 뜻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알게 되면은 좀 진전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치 있는 이 진짜 대열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막,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식어. 올라와야 되는데. 표정들이 만약에 이게 지금 관심이 없어진다면 식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이걸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은 항상 과거, 현재, 미래 다 연결된 배경 속에서 섭리하신다는 거. 과거를 통해서 확인시키고 현재를 통해서 확증을 시키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입체적인 섭리 역사. 그래서 동편 땅을 이제 정복을 해 들어가는 가운데서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동편 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요구하는 이유는 이제 과거에 땅에 대한 요구를 거절받았던 일들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이 일로 지나갈 때 여기 사람들이 여기 못 지나가게 했거든요. 그걸 이제 빌미로 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요구를 하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은 뭔가 성읍을 견고히 건축한 후에 동참을 하겠다. 여기에 살아버리면 지금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은 여기 가서 뭐 해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럼 너그만 살겠다고 여기 지금 있겠냐 이 소리죠.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전쟁은 동참하겠다. 그러나 여기다가 뭐부터 짓고 성읍을 짓고 동참하겠다. 왜 성읍을 지으려고 하는가?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으로는 여기 땅 차지했으면 뭐부터 정리만 해놔야 됩니까? 성부터 이렇게 해가 우리 땅이라 이거 표시해놔야 되잖아요. 성읍이 자기네들을 뭐 하는 줄로 알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줄로 알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시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뭐 하지 않으면 그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성도 누가 지켜줘야지? 여호와가 지켜줘야지. 우리는 막 눈에 보이는 이것만 지어놓으면 이것이 지금 되는 줄로 알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줄로 아는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없어도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서 정말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깨달아 믿어질 때 그때 여호와 의지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송을 드리게 된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면은 이 땅에 대한 요구는 하지 않겠다. 뭐 당연한 얘기죠. 하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협력의 조건 가운데서도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른 기업은 요구하지 않겠다. 아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지상에서의 구약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는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예요? 계속 전쟁의 역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도 뭐 합니까? 원주민하고 전쟁 치르는 거예요. 애굽에 400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있다가 나오면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광야에서 전쟁 치르고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300년 전쟁 치릅니다. 다윗도 계속 다윗의 일생은 전쟁이에요. 그리고 남북 간에 분열돼 갖고 계속 남북 간의 전쟁, 이방과의 전쟁. 예수님 오실 때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어요? 전쟁의 중심에 있어요. 이번에 세계에서 보고한 것이 앞으로 전쟁국으로서 불안한 나라에 대한민국은 안 껴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껴 있는데. 유대 나라는 일생이 뭐예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을 빼고서는 형성될 수 없는 역사지요. 그 전쟁의 의미가 뭔가? 오늘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은 교회에 대한 모형이며 언약입니다. 그럼 오늘 교회도 뭐 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군인들이 싸움을 무서워하고 대적을 무서워하고 군인들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전쟁은 치르나 마나한 거죠. 군인의 생각은 온통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전쟁에 몰입해 있었어. 하나님의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군인의 자세인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군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지키기 위한 군인이에요. 그 군인들의 생각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니, 전쟁 치는 군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건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제공해 주잖아요. 군인들은 오직 뭐만 생각해라? 전쟁만 생각하라고. 똑같아요, 우리도.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우리가 늘 앉으나 서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진리와 함께 뭐 한다? 싸운다. 이제 싸우려면 뭘 키워야 돼요? 힘을 키워야 되는데 힘만 키우고 뭐예요? 평생에 싸움을 안 해봐. 그게 지금 우리 말씀운동의 딜레마입니다. 30년, 40년이 됐는데 전쟁 치를 생각들은 안 하고 참 뭐 이제 막 군인이 맨날 뭐 해야 돼요? 밥 먹고. 군인은 밥 먹고 계속.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도 지금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그 장군 되려면 배 사이즈 되잖아요. 배 사이즈 재가지고 뭐 몇 인치 이상 되거나 체력 훈련 해가지고 체력 떨어지면 승진 못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계속 먹기만 먹고 뭐는 안 하니까. 훈련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 자꾸 뭐만 생기는 거예요. 간에 기름만 끼고 그냥 온몸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죠. 그게 치열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진리와 함께 치열한 삶, 이것이 배제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없다는 건 뭔가? 사는데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지금 영적인 비만도 뭐로 측정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살면서 재미없으면 그 사람은 비만 걸린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군인이 피둥피둥 군인이 훈련을 안 받고 열이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가지고 살만 피둥피둥 쪄가지고 이제 한 번씩 TV에 보잖아요. 이만큼씩 나가는 사람들. 140kg, 50kg 거동도 못하는 사람들. 남의 일 아닙니다, 이거. 남의 일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군수물자를 담당하는 은사가 있다? 그럼 군수물자 지금 열심히 만들고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는 대포를 쏘을 수 있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대포봉이 포병이 돼가지고 대포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나는 작전 능력이 있다? 그 사람은 작전 능력만 열심히 연구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작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아니, 군인에게 주특기 없는 군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특기 없는 군인은 없습니다. 이미 훈련소 갈 때부터 다 명시가 돼요. 나는 일빵빵이었습니다. 이 소총수예요. 가서 행정병으로 바뀌었어. 뭐든지 가면 다 자기 주특기가 있는 거예요. 그 주특기에 따라서 훈련을 받고 배치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군인이에요. 죽는 날까지. 장기 복무자란 말입니다. 온갖 생각을 지금 한 군데에 딱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지킨다? 나라를 지킨다. 진리를 지킨다. 교회를 지킨다. 그게 지금 기본적인 우리의 중심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라는 거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 열심히 갈고 닦아서 열심히 그 은사를 발휘하며 사는 것이 전쟁 치르며 훈련받으며 사는 삶이에요. 근데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뭐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금 전체를 지금 다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운동 산하, 노예 산하에 있는 전체 교회들이 은사가 뭔지도 몰라. 뭐 집사가 되면 집사의 은사인 줄 알아. 집사가 되면은. 교인들이 많은 데서는 그게 명예가 됩니다. 여러분은 실감 안 나죠? 교인들이 많으면 많은 교인들 중에서 내가 지금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 그게 하나의 명예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아, 나이 50이 되고 권사도 못 됐다? 너 아직도 권사 못 됐냐? 창피하죠, 교인들끼리 만나면. 아직도 장로 못 됐냐? 적은 교회에서는 또 뭔가? 이거는 뭐 해봤는데 표도 안 나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장로 되면 뭐하고, 안수집사 되면 뭐하고, 권사 되면 뭐해, 표도 안 나는 거, 뭐, 알아줘봐야 몇십 명이 앉아있는데 여기서 뭐 해봐야 아니고, 너나 해라, 나는 안 할란다. 그런 자세로 게을리 하는 것이나, 은사도 없는데 죽기 살기로 하겠다고 뛰어드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이 진리의, 이게 어떤 진리의 말씀입니까? 저는 어제도 가만히 누워서 그 막년에 그거 뭐 TV 나오는 거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야, 어떻게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서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 지가 2,000년이에요. 우리 한국은 5,000년 역사예요. 이 5,000년 역사에서 어떻게 이 1900년대에 내가 출생할 수 있었으며 내가 출생한 이 시기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냐. 이 타이밍이 여러분 너무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TV를 보니까 그 유대인의 회라 제목으로 크리스찬 방송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유대인들 크리스찬이 10년 전에는 300~400명이었답니다. 지금은 17,000~18,000명이 되는 거예요. 한 2만 명 가까이 된대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떠났던 복음이 이제는 다시 땅끝을 돌아서 나는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 땅끝을 돌아서 이제 우리 유대 땅에 왔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했고 유대인들을 못 믿게 했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려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들의 때가 왔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끝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한참 남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애들 뭐 공부 좀 잘하면 이게 대단해 보이고 뭐 좀 하면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에 진리의 말씀 안 들어가면은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두뇌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면 짐승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끔찍한 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어떻게 공부하라는 소리는 죽을 때까지 하면서 교회 나가는 소리에 대해서는 누가 알아서 한다고요? 양자를 다 똑같이 해야지, 그러면은. 공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니까 내버려둬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내버려둬야지, 그러려면은요. 왜 공부는 죽기 살기로 시키면서, 예?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신앙이 좋으면은.
그렇게 신앙이 좋으면은 뭐 걱정 근심할 거 뭐 있어요? 모든 면에 다 적용하고 살아야지. 지금 애들 교회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금 나는 막 유대인이 그 소리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멀었겠거니 아니에요. 어쩌다가 보니까 제가 지난달에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정해놓았던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나를 출생하기도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이 세계의 대륙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아와 싸우게 합니다. 세속의 캐럿과 싸우게 하고 세속의 재물과 싸우게 합니다. 점점점 지금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복음의 물결이 지금 진전하고 진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으로 지금 유대인의 때가 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중국 복음화되는 거 쉬워요. 지금은 이 1600년대의 인쇄술이 문화의 혁명이라면은 20세기의 컴퓨터 인터넷이 문화의 혁명입니다. 세계의 문화의 혁명은 전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근본 섭리입니다. 세계 역사의 축은 교회가 세계의 역사의 축이고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그 중앙에 여러분 우리 지금 뭐 우리끼리라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알잖아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끝났어요. 무슨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성경을 차례대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되냐 이 말입니다. 이 대열 속에 들어와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좋죠? 편안하고. 여기는 뭐 이거 강조 안 해서 좋고 저거 강조 안 해서 좋고 이거 하라고 그러지 않아서 좋고 좋다. 언제까지? 그거 한 1, 2년 하고 말아야지. 좋다 좋다도 한 1, 2년 하고 말아야지.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는데 이러고 야 그거 좋네. 손만 뻗치면 내 것이 되는데 이래 보고 야 그 다이아몬드 좋네. 그래요? 그건 진리 발견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진리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면 은사가 그래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은사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연결이. 제가 지난 공동회 때 다 칭찬하고 우리 같이 박수 쳤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 다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전부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고리, 벽과 바닥과 천장과 이 칸칸이를 전부 금고리로 다 연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거 연결고리에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연결되는가? 은사를 따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교회 오면 그 은사 발휘가 뭐예요? 자기가 맡은 바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직무를 늘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뭐 6일 반 동안 이것만 그냥 죽기 살기로 이것만을 위하여 생각하며 살다가 교회 오니까 눈에 뭐가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러니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위에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근성이란 말입니다. 노예근성.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야 주인의식도 생기고 지체의식도 생기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 눈 올 때 아이고 저 교회 어떻게 큰일 나겠다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겠지. 그게 지체의식이고 그게 교회에 대한 생각이에요. 아이고 이거 눈이 이리 오는데 이거 주일날 별일 없을라나? 그럴 땐 또 믿음이 너무 좋으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오전에는 영혼세계, 오후에는 실제적인 얘기. 금전도 초도니까 우리가 좀 새로운 각성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우리에게 이런 사명의식과 직무에 대한 가치 모르면은 삶 자체가 무미건조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우리 노예사는 일을 그렇게 막 떠맡기는 데가 아니잖아요. 알아서들 한다고 하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준 거예요. 맡아서 한 가지라도 맡으면 여기 그만큼 일 맡은 자에게 그 일에 대한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진리를 위한 싸움이에요. 자기 은사를 발휘하면서 진리를 위한 싸움이란 말입니다. 중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4월 달에 구체적인 날짜를 잡고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보자. 또 가야 되죠. 왜? 지금 이 흐름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써주시는 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중국 대륙 금방 인터넷에 의해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종교의 문 열립니다. 이미 정부와 정부끼리는 교류를 했습니다. 중국의 신학자와 한국의 신학을 교류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과 유명하신 신학자들은 이미 지금 중국과 교류가 시작된 거예요. 물꼬는 유명한 사람들로 인해서 물꼬 트고 실질적인 이제 특공대 역할은 우리가 가서 해야 되죠. 가서 내용으로. 그 일에 지금 한 배를 타고 간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는 정말 희열이고 설레임이고 우리 삶의 가치이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 서 있으면서 가나안 땅 정복한다? 꿈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400년이 넘어서 지금 40년 광야의 길을 거쳐서 여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눈앞에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에 흥분이 안 되겠어요? 그 흥분, 그 설레임, 그 즐거움 이게 우리 삶의 동력이 되어야 여기를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사기 충천해서 자신감과 정말 소망과 즐거움에 의해서 인생이, 시간이 아름답고 의미 있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가나안 땅 정복은 이렇게 지금 몇 가지의 갓과 르우벤 자손과의 협력 조건을 제시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인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민수기서를 해서 전반적인 서론과 더불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음 시간부터 좀 진도를 빠르게 나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 세계의 중심축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또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 교회 속에 담겨진 보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운동하는지도 또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정말 진리만을 위한 시대에 우리를 함께 동참하게 해주시고 또 진리와 함께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려보면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부터 정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어디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 것인지를 한 번 더 확정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